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주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내용이 있다는 것,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용이 있다는 말씀과 그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지식, 믿음의 지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장소가 마음이라는 것,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어서 그 믿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은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받는 믿음.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무조건적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지난 주에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약속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순종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종이 따르는.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믿음, 지적인 것, 그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원받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에 보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어떤 믿음에 대한 내 활동이나 뭐 순종이나 이런 거 없어도 단순히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 우리가 경건치 않은 사람이죠. 죄인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이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가셨다. 이 핵심적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행함이 없어도 일을 하지 않더라도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 이게 핵심이죠.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순종하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흔히 우리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대비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서 가르치고 있고, 야고보서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라는 행함에 대한 데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기 때문에 그냥 놓고 보면 로마서하고 야고보서가 굉장히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야고보서에는 로마서를 인정을 하고 그걸 근거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근본적인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두 성경을 놓고 보면 같은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 있죠.
누굽니까? 뭐 생각에 따라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어떤 면에서 보면 구원받는 믿음을 공식화하고 또 우리에게 출발하는 그 출발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도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들어서 구원받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데,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인정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고 제단에 바친 그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두고 하는 설명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됐다, 그만하면 됐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에 다른 제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내가 안다. 의로움을 인정하시는 이제 그런 열매가 된 겁니다. 이제 그걸 야고보서 2장 22절에 설명하기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뭘로? 순종하는 걸로, 행하는 걸로 역사를 하고 있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순종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친구다라고까지 하실 만큼 믿음을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열매, 순종이 있고 그 순종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는 겁니다. 결론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깨달아지고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나면 한 가지씩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비록 처음에는 불완전하지만, 예를 들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도 겨우 순종하고 또 순종했다가 넘어지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점진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그런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믿음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4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믿음이 없고 그냥 행함으로만 받는다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행했기 때문에 그런 행함을 통해서 내 믿음을 인정받고 나도 내 믿음을 스스로 확인하는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만 강조를 하면, 행함에 대한 것은 덩하니 하고 그것만 강조하면 어떤 경우가 됩니까? 그것도 극단적인 이단이 되어지는 거죠. 무슨 이단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행하면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죄 용서 받았으니까 이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율법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이원론에 빠지게 되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해도 된다. 다 해도 된다. 선악 구분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반대의 경우는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선과 악 구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 버려야 된다. 맞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정을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연락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금욕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구분을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은 다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되니까 세상의 건 아무것도 건드리면 안 되고 행하면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그래서 뭐 합니까?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극단적인 그 미니멀주의, 최소한의 것만 추구를 하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금욕주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먹는 음식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하나님께서 구분하셔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고 정한 음식만 먹으라고 하셨지만 그 의미가 뭡니까? 정하고 부정한 음식 자체가 정하고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만 먹어라, 이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음식은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또 즐거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그것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힘을 얻어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목적이 뭐냐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항상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것.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근본적인 믿음의 자세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지금 예수님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겁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육신의 욕심과 내 육신의 어떤 그런 세상을 향하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 이거는 악하고 이거는 선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부인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더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세상을 미워하고 악한 걸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나 자식들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부모를 미워하라, 부모를 버리라 그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부모도 사랑하고 섬기고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도를 다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자녀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잘 교육하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그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은 뭡니까?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지만 그 믿음은 이웃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출발이고 두 번째는 이제 순종하는 믿음. 그 순종하는 믿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순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순종이 따른다. 그 의미가 뭡니까? 순종을 하지만 그 순종이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순종한다. 순종은 완벽한 거여야 하고 완벽해야 한다. 물론 그걸 노력을 하는 거지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섬기고 따라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 보내셨지 않습니까?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은 반드시 있지만 그 순종이 반드시 완벽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알자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하면 얼마나 그의 믿음이 훌륭하고 또 우리에게 출발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했습니까? 순종이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에 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해보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하나님을 의심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갈 그 순종하는 그 단계까지 가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불순종과 의심과 또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요구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보여주시고 믿게 하시고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의 믿음이 자라게 만드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예 하고 믿음으로 바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침이 믿음의 열매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졌지만 순종하는 믿음이 완벽한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아직도 이 땅에 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탄 마귀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존재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자꾸 방해를 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길에 대한 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마음밭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농부가 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건 길가에 뿌려지고 돌자갈밭에 뿌려지고 그 의미를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이나 택한 받지 못한 백성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에 뿌려졌다는 건 택한 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택한 받지 못한 자들도 말씀을 받았지만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밭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길가에 떨어진 씨, 마귀가 떨어지는 순간순간마다 그걸 빼앗아 가버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그 외에 옥토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시밭에 떨어진 씨, 돌짝밭에 떨어진 씨, 이런 말씀의 비유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만 그 말씀이 옥토에 떨어져서 자라기까지는 많은 그런 사탄의 반대와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옥토가 되게 하시는 역사는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이 이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옥토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옥토에 떨어졌지만 내 마음에 아직 뭐가 남아 있습니까? 가시덤불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의 상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자라날 때 자꾸 사탄이 와서 우리를 그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죠. 빼앗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할례를 행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할례를 행해 주셨다. 이건 근본적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옥토를 만들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하셨습니까?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습니다. 그럼 그 할례로 끝이 났느냐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으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지금 할례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고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 자신이라는 거죠. 내 자신. 그래서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할례를 지금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 것. 그건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할례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역사합니까? 아직도 사탄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 정욕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들을 우리는 그대로 따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 눈이 어두워지고 때로 깨닫지 못하여서 잘못 판단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갔다면 그걸 돌이키는 일이 뭡니까? 내 스스로 마음 가죽을 베는 것, 내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예수를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 중에 당신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까? 아니요. 그럼 잘못됐다는 거죠. 잘못 믿었다는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이단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죄를 범한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도 죄를 범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다는 아니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본을 보이신 것은 겸손의 본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걸 지금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의 발을 씻기시려는 예수님께 아이고 예수님 제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 발 씻는 걸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거 씻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 발만 씻지 말고 나 전체 다 목욕시켜 주십시오. 베드로의 그런 열정이 우리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미 목욕했다는 게 뭡니까? 근본적으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셔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깨끗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옷을 입었지만 걸어가다 보면 발에 때가 묻고 몸에도 땀이 나고 때가 묻는다는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후에도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면서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뭡니까? 발을 씻는다는 거. 회개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거. 순간순간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 죄 없다. 율법하고는 상관없다.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모든 것이 죄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절대로 죄범하지 않는다. 그것도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근본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함도 있다. 그 두 가지를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믿고 난 뒤에 난 죄 하나도 안 범했다. 죄 범하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다. 잘못됐다는 걸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난 죄 없다 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라는 거죠. 왜? 나는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도 뜨겁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난 죽는 데까지도 갈 수 있고 죽기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내가 나를 모르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 정말 내 가운데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오히려 죄가 더 많고 어떤 때는 죄가 더 나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도 나를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는 죄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에는 무관하게 생각했던 빨간 거짓말, 흰 거짓말, 무관하게 생각했던 그것까지도 조그만한 것까지도 죄로 인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하게 내어놓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죄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자신을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는 것.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 죄 다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도 아니하시고 어떤 죄라도 자기가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죄 없다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난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아직도 죄 가운데서 죄를 범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뭘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나 예수 믿고 다 죄 용서 받았어. 나는 이제 더 이상 죄가 없어.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세상의 쾌락을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도 그 죄의식이 없으니까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식이 없으니까 회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중요한 우리의 삶의 행동 중에 하나가 회개라는 사실을 지금 명백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왜 중요합니까? 회개한다는 것은 첫째는 내 죄를 인식하고 깨닫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회개하면 할수록 뭐가 더 많습니까? 은혜가 더 많아집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더 커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깨달으니까 내 범죄를 더하게 하는 겁니다. 뭐 없는 걸 만드는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하고 감추어지고 지나가던 그것들을 율법 때문에 깨달아진다는 거죠. 아, 내가 요 정도 깨끗한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더럽네. 나는 정말 잘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못했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아지면 회개하게 되니까 회개는 뭡니까? 용서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는데 용서하셨구나. 내가 이런 죄인인데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용서받은 게 더 크면 뭐합니까? 감사가 더 크고 기쁨이 더 크고 사랑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쳤다. 죄를 많이 용서 받은 사람 더 많이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감사하게 되고 죄가 적은 사람은 용서가 그만큼 적으니까 그 사랑과 감사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는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 그래서 성화는 칭의, 칭의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칭해 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고 구원받는 것, 칭의. 의롭다 인정받는 것. 성화는 그 이후에 우리가 내 죄를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그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한 번으로 끝나지만 성화의 과정은 계속 죽을 때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거. 손 씻고 발 씻는 거 매일 하지 않습니까? 샤워하는 거 매일 합니다. 매일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개의 그 모습이 지정의 이 세 가지가 역사를 합니다. 왜? 믿음이 마음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적인 것, 내 죄를 깨닫는 것, 정적인 것 뭡니까? 아, 내가 이런 죄가 많구나. 감정적으로
죄에 대한 슬픔과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과 이런 정적인 것들을 통해서 내 죄를 자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의지는 뭡니까? 회개하고 나면 또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연약하니까 같은 죄를 자꾸 반복하지만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도 반복합니까? 회개도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반복된 회개를 통해서 또 이제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을 자꾸 끊어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에 대한 의지, 사랑에 대한 의지가 확실할 때 사도 바울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결론은 믿음의 자리는 마음. 지적인 걸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자리 잡아야 하고 그 마음에 자리 잡은 믿음이 지식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고 인정하게 하고 또 내 의지를 통해서 고백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활의 열매가 변화되고 맺혀진다는 것을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두 가지, 구원받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두 가지를 우리가 그건 구분되는 거 아닙니다. 분리된 거 아닙니다. 같은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셨고 우리 스스로 할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회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알아야 된다. 기준을 알아야 되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서 잘못된 것 빨리 인정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뭘로 믿을까요? 뭘로 믿을까요? 하나님 하나님 나 상급이라 그랬는데 내 지금 받은 것은 이 엘리에셀 종밖에 없습니다.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또 기회될 때 말씀 상고하도록 하고 그 믿음이 순종이 되었고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열매가 되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은 믿음과 회개 연속되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는 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역사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또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복된 역사에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은혜가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